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 시간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힘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위 사람들과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다 같이 인사할까요?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네, 행복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한 주간도 그렇게 큐티를 잘 하셨습니까? 큐티집 가져오셨어요? 매일 가지고 다니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하신 것을 보시면서 나는 참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었네. 나한테 정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었네. 내가 나에게 또 이런 깨달음까지 주님께서 주셨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큐티하면서 이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한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말 깨달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큐티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큐티 책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록하고 우리가 밑줄 그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행복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깨달음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주님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지체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큐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큐티한 우리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이렇게 행복한 일도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감사한 일도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깊은 깨달음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곳에 밑줄 친 것들, 그것에 별표를 한 것들, 그것에 물음표를 한 것들, 그것을 옆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체적으로 적고 또 적용하고 삶으로 나아갔던 모든 일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것이 삶으로 언제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며 큐티의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숙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또 보면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고난도 있었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건 이렇게 깨닫고 결단했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큐티하는 곳에서 물음표를 치면서 여기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아직도 그것이 풀리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 일주일 동안. 이런 어려운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결단했었는데 이대로 살지 못했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시 점검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깨달았었고 결단했었고 느낌표까지 쳤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주님 또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어 하나님 그 어두운 것이 우리를 덮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나 결단했으나 살아가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큐티의 삶, 묵상의 삶, 적용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큐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커서 주님의 주신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주님의 주신 행복과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보다도 우리가 고난을 너무나 키워버려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너무 키워버려서 주님 주신 것을 잊으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잡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죄의 소원은 너희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독려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 있으나 네가 그것을 키울 수도 있고 그러나 네 마음이 네 소원이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에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큐티책에 하나님 느낌표도 치고 깨달음도 표시를 해두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기록해 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15장,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맨 끝에 찬송의 마지막 구절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소망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시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내게 있는 죄, 내게 있는 악한 마음, 아니면 내게 있는 두려움, 내게 있는 근심,
내게 가져온 이 고난, 이 핍박들을 다 키워버리는 거예요. 계속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내게 기쁨, 감사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나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날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해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는 뭡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기쁨,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감사, 이게 정말 크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커서 나에게 넘쳐 흐르고 모든 우주를 넘쳐 흘러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에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게 있는 감사와 기쁨,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계속 넘쳐나고 계속 커져나가니까 그렇게 침투하고 다가오는 모든 제약과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처럼 나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나는 날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하루하루 더 할수록 나는 지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날로 내 속에서 새로워져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베푸신 그 기쁨, 주님 내게 주신 그 감사의 많은 제목들이 더 크고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칠 일도 없고 지루할 일도 없고 질릴 일도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날로 주시는 새로운 그 기쁨,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감사, 내게 주시는 기쁨이 더욱 커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믿은 것 지루하고 세상은 믿은 것 이제 지칠 때도 됐고 세상은 이제 믿은 것 점잖아질 때도 됐다고 말할지라도 내게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날로 새로워져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내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 생명의 삶 11월 28일분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나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을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상처하게 썼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이 솔로몬이 쓴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볼 땐 경험이죠. 이게 이론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솔로몬이 완전 한번 완전 되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에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보았지만 그것이 헛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도 되고 하나님 뜻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삐딱하게 생각해보면 지는 다 해보고 남보고를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까? 그때 다미선교회에서 정말이 온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지키고 있고 막 기다리고 있고 그랬었죠. 그때 큰 뉴스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 논산 훈련소에 있어가지고 한참 훈련받을 때라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받기 힘들어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훈련받고 뭐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도 총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10월 28일 날 말씀을 봐서도 아무리 예수님 오시는 것은 근거가 없지만 10월 28일 날 나는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뒤에 학생들이 그러더랍니다. 자기랑 나이 들어가지고 젊어서 다 누리고 결혼하고 자식 다 낳고 자기 부귀영화 다 누리고 할 것 다 해봤으니까 가도 되지.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사람도 한번 못 만나봤고 나는 가고 싶은 데도 맞는데 주님 오시면 되는가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해봤는데 나는 안 해본 걸 가지고 자기는 다 해보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에 무슨 믿음이 가겠냐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거치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오면 나중에입니까? 나도 나이 들어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요, 지금요, 내가 해봤으니까 다 소용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솔로몬의 모습에서는 상당한 후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발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예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더 좋죠. 더 좋죠. 그러면서도 위로하면서 새 힘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길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용서하시는 이유는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세워놓고 돌로 그 사람을 치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잖아요. 그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 가고 나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 주여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정말 은혜지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용서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가 아니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요. 다시는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에서도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제가요, 죄를 지면 어찌할 건데요? 또 그러면 어찌할 건데요?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요.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겁니다요. 주님의 마음이 이왕 베리 뭐 그냥 가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7절을 보면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사람의 특별히 17절에 보면 사람은 현재의 형통을 볼 수도 있고 또 장래의 소망을 내다볼 수도 있다고 지금 17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형통이 죄인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끔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형통이 일어나는데, 보는 눈이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놀랄 정도로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데, 가끔 죄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그 당대에 바로 거두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냐면 지금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보다도 17절에 보면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향해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래의 소망을 어떤 장래요? 목사님 어떤 장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직도 장래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결론 내실 때,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때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의 일을 위하여, 내 입에 단 것을 위하여 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져있고 썩이지 않고 썩이거나 그리고 또 죄인들의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장래를 바라보며 궁극적인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판단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이 있고 덕이 없고 실이 많을지라도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번에 일본에서 그 세계 야구 대회할 때 중일승전 한번 보십시오. 3대 0이었어요. 3대 0. 그래서 난 잤어요. 한 8일에서 zas어요.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전기세는 아끼지 않고 끄고 잤어요. 근데 9회에 뒤집어 놨더라고요. 뒤집어 놨더라고요. 근데 일본 그러니까 전력적으로는, 전술적으로는, 전력상으로는 한국이 안 된답니다. 객관적으로는 안 된대요. 일본한테 안 된대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마지막 해에 그냥 4점을 내서 그냥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회를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해에 게임이 끝났다고 그것을 외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17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마음으로도 죄인이 형통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이거 목사님 요즘 마음뿐입니까? 우리는 말로 합니다, 말로. 아이고, 부러워. 이랍니다. 찌는 것들이 잘 나가네. 아이고, 부러워. 말로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요. 내 상태를 그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로 죄인이 형통하는 걸, 세상이 형통하는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그거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상당히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소망의 근거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내 소망의 근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소망이 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소망이 있다. 그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내 마음조차도, 말은 물론하고 내 마음조차도 세상의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거 우리 부를 수 있죠.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되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부르볼까요? 가능하겠습니까? 기억나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찬양이 정말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도록. 아이고 목사님 손해 갔습니다. 세상은요 이걸로도 만족하고 이걸로도 만족하고 저걸로도 만족하고 이것도 저기고 메뉴가 얼마나 다양한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 이거 정말 손해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면 즐길 것, 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못 즐기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못 먹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못 마시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못 보는데 나는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찬양에서도 뭐랍니까? 천지 지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모든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모든 것 대신 그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제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한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고 엄청난 뭐랄까요? 스케일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요. 엄청난 통입니다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만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소망이 있음을, 내 삶의 소망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의 소망이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만족함으로 내 삶이 소망이 있다. 주님 깨달으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세상에 보아야 할 많은 것들도 있고, 즐길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누려야 할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통괄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힘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삶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19절을 바라보면 19절에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며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앞에 17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뭡니까? 모두가 마음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은 자신의 아들이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면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자세를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내가 하나님으로 향해 가 있는가? 마음이 내가 거룩함으로 가 있는가? 마음이 내가 선한 길로 가 있는가? 안 그러면 마음이 내가 딴 데로 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 자세, 내 표정, 내 삶의 방식, 내가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중요하다. 정말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고백할지라도, 아무리 살아가는 것처럼 그 무리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냥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딴 데가 아니면 딴 데가 있다는 겁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타일럿이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이 또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절과 21절은 폭음과 폭식을 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그런 자들, 폭음하고 폭식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 헤어진 옷, 곧 누더기를 입고 가난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어느 시대로부터 이야기할까요? 삼국 시대로부터 해서 조선시대, 대한민국 정부까지 이렇게 여러 시대를 거쳐온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거는 보통 어느 시대라고 합니까? 고려입니까? 조선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신라 시대입니다, 신라. 신라가 1000년을 갔습니다, 1000년. 그 1000년의 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신라가 1000년을 갔는데 신라가 멸망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라가 나중에 그렇게 이렇게 그 부유하게 살면서 이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면서 사치하기 시작합니다. 사치하면서 그 나중에 신라의 마지막도 어떻게 죽습니까? 포석정에서 술 마시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에 옛날 그 유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 보면 그 끼니 때에 밥하는 때에 저 경주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보면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답니다. 왜 연기가 안 나겠습니까? 가난해서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장작을 안 쓴답니다. 얼마나 돈들이 많은지. 그러면 가스 썼습니까? 목사님 가스를 썼겠습니까? 전부 숯을 썼답니다. 숯. 그 정도로 사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치가 뭡니까? 결국은 나라를 멸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그 고관들이 나중에 그 신체에 그 자꾸 단명을 해요. 그냥 단명하는 이유를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이렇게 즐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술잔들이 보니까 납으로 된 것들이 그래 많답니다. 납으로 중독돼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시고 즐기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그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음과 폭식을 즐기는 자들, 그런 자들은 헤어진 옷, 곧 누더기를 입고 가난해질 것이다. 왜 음주와 고기의 탐식이 문제가 될까요? 왜 그게 문제됩니까? 목사님,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지. 예, 좋지요. 건강을 위해서 먹고 또 내 삶에 스트레스를 풀고 또 즐거움을 가지는 것, 그거 나쁜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고하는 건 뭐냐면 자중이 되지 않고 그것에 팔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길이 먹는 걸로 가버릴 때 보니까 어떤 몸에 건강에 빨간 신호가 오고 그런 정도까지 되면 뭡니까? 자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기쁨,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정신, 몸을 해치는 것조차 망각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일 우리 느끼지 않아요? 어떨 때? 막 맛있는 거 있으면 저도 어떨 때 막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정신. 그건 뭡니까? 잊어버려. 이걸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요. 정말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그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 뭐랍니까? 목에 칼을 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진짜 칼을 목에다 대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어려우니까 목이 칼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경각심을 느껴서 자중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참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다는 겁니다. 폭식, 폭음, 이것들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제정신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막 어떻게 취해버려서, 막 어떻게 분위기에 쌓여버려서, 막 나도 모르게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린 제정신으로 믿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정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뭐든지 정신 차릴 때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도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 몸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 환경을 확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제정신으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제정신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그쳐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일깨워 주십시오. 제정신으로 다른 것에 팔려버려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2절에서 23절은 지혜와 교훈을 어디서 얻고 또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지를 22절에서 23절까지 말합니다. 22절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먼저 부모님과 어른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데서 이 지혜와 교훈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학교도 얼마 안 나오셨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더 했는데요. 세상을 더 많이 아는데요. 여기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어떻게 끄고 어떻게 켜고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어떻게 눌리고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혜와 교훈은 어디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삶을 살아온 부모님으로부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앞에서 연결해서 생각하면 더 이상 술 친구, 회식 친구, 지나치게 어울리지 말고 어른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직장 사람들하고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술 친구, 회식 친구 만나가지고 세상이 어떻고 저렇고 중요하지요. 근데 거기는 정보가 있는 것이 지식이 있는 것이지 지혜가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뭡니까? 머리가 헌 아들한테도 아침에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뭡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잔소리가 아니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나이 들면 조심 안 해도 됩니까? 조심해야지.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어떤 값을 치루어서라도 소유하고 미련하게 가치를 몰라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들을 살지라도 그것을 팔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을 보면 양육과 복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의인의 아버지와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그 부모님들이 즐거움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양육 때문입니다. 아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잘하네. 아이고 신경도 안 썼는데 지가 잘하대.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까? 바른 양육을 한 부모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제대로 주어서 지혜로운 자식이 되고 의로운 아버지라고 소리를 듣는 자들이 가지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해야 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떻게 자녀와 후배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냐는 것이 달린 것이지 방치하거나 유기하거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건면하고 바른 길을 말해주고 그것이 잔소리로 들릴지라도 어떤 방법과 어떤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과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즐거움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거저 먹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양육에도 똑같은 일들이 적용된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해가지요. 이제 부모님의 마음에서요. 26절을 보면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제발 나한테 마음 좀 달라는 겁니다. 눈을 달라는 거 뭡니까? 관심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에게 진심과 관심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마음과 관심 아닙니까? 솔직히요. 그렇죠? 마음과 관심이죠. 마음과 관심. 마음과 관심. 마음과 관심.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과 관심을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마음과 관심입니다. 관심. 엄마 아빠에게 마음과 관심을 주는 자식이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쁨은 없을 겁니다. 에이구, 우리 애는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지 살기 바쁜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4.16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유명을 달리한 이 학생들 그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들어보면요. 부모님이 어떤 기억을 하고 있냐면, 부모님이 다 똑같은 애들인데, 고등학생 다 똑같은 애들인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왔을 거고, 애먹은 일도 있을 거고, 더러 가출한 놈들도 있을 거고, 싸움질 한 놈도 있을 거고, 파출소 간 놈들도 있을 거고, 다 그런데도요, 그 부모님이 기억에는 뭐냐면, 얘가 내한테 잘해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아쉬운 거예요. 다 그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유가족 부모님들이. 얘가 나한테 얼마나 관심 가져줬고, 얘가 나한테 얼마나 사랑해준대. 엄마 아빠가 나이가 50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생일이 50번 지나가는데 이놈은 선물한 거 한두 번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한두 번 준 거 다 까먹고 한두 번 준 거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부모님은 간절한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 관심과 마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키워서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육하고요, 마음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요, 우리 어른들을 마음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마음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어른들은요, 현물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른들은 실질적인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요, 어른들은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주는 건지 아닌지 대부분 압니다. 살아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양육하고 마음으로 보살피자. 양육하고 마음으로 보살피자.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듭니다. 우리 애는 다 컸고요. 우리 애는 이제 각자의 살 길을 살아갔고요. 우리 부모님은 다 연로하시고요. 나는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그래도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육하고 마음으로 보살피라. 양육하고 마음으로 보살피라. 내가 부모님께 할 거는 다 했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없었네요. 그런데 마음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을 보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어른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으로 어른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른들에게 진심과 관심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나비가 되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의인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라는 귀한 소리 들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배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면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과 눈이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진심과 관심을 우리의 어른들과 부모님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위대한 가정, 위대한 공동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7절을 보면 사람의 욕구를 자극해서 유혹하며 타락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2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욕구를 막 자극합니다. 유혹합니다. 타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이방 여인은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타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음란이 될 수 있고 외도가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달콤함이 될 수도 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떤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 유혹의 요소 전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함정이고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기도 하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먹어서 맛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이 아름답게 보인 것도 아니고 그것이 탐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혜롭게 하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인 거지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렇게 보이는 것 있죠.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물 같은 것은 물이 아니라고요. 물은 그냥 물이에요. 사람 같은 것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그렇게 보이는 것들 있죠. 괜찮을 만한 것들 있죠. 그래도 좋아 보일 것만 같은 보이는 것 있죠. 그게 아닙니다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함정은 다 뭡니까? 그럴듯한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요. 다 같이 해볼까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말하십시오. 그렇게 보이는 것 있지, 그럴듯한 것 있지, 그건 그거 아니요. 그런 것 같으면 그건 아니요. 그렇게 추측하는 것, 그건 그거 아니요. 그게 될 때까지 그건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이는 건 그건 아니요.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건 하나님 아니요. 내게 믿음 같이 보이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그렇게 깨달아서 우리 삶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8절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달콤해 보이던 그 여인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강도 같고 사악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존재들은 결국은 나를 배신합니다. 그럴듯하게 나에게 좋게 다가오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결과는 나에게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것들은 결국은 배신자입니다. 배신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것들에게 유혹받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것들에게 유혹받지 마십시오. 다 배신입니다. 배신. 한번 해볼까요? 배신자다. 예, 배신자입니다. 배신하게 됩니다. 나를 배신하게 됩니다. 거짓이니까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 거짓이니까요. 그래서 모두 나를 배신하게 된다고 28절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9절에서 35절까지는 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쉽게 말해서 이건 그냥 문제는 술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술. 근데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가 술이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야, 이 당시에도 폭탄주가 있었는가 보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3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지도 말라.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29절에 보면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이 붉은 눈은 뭐냐면 슬픔에 잠긴 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다 어디서 오느냐? 또 오늘 이 30절에서 뭐랍니까?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술을 안 먹어도 내게 재앙이 있고, 내게 근심이 있고, 내게 분쟁이 있고, 원망과 상처와 붉은 눈, 곧 슬픔에 잠긴 눈이 있으면 뭡니까?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뭡니까? 나를 혼미하게 하는 것, 내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것,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해볼까요? 제정신이 아닌 것.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정신이 아닐 때, 내가 술 취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닐 때, 내게 재앙이 오고, 내게 근심이 오고, 분쟁, 원만, 상처, 슬픔에 잠긴 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정신이 아니니까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31절에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보이는 것? 보지도 말지어다. 나를 혼미하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하고, 나에게 탐스럽게 하고, 괜찮을 것 같이, 그러나 달콤한 것 같이, 술술 넘어갈 것만 같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한번 해볼까요?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절대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들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지도 말자. 보지도 말자. 정말 혼미하게 하고 술처럼 술에 잠겨버려서 내게 재앙, 근심, 분쟁 이 모든 것들 주는 것에서 내가 보지도 말자. 내게 재앙이 있는가? 내게 근심이 있는가? 내게 고난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닌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닌가? 주님 내가 제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제정신으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2절에는 그 술은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건강, 마음, 가족, 환경 이 모두를 무너뜨려 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뱀같이 물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사같이 쏘아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만큼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괴이한 것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헛것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헛것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혼미한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본 환상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상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잠깨를 본 모든 것들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요. 제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부러진 말을 한다. 이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술주정한다는 겁니다. 술주정한다는 겁니다. 술주정. 제정신이 안 쓰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완전 혼이 빠진 상태에서 뭔 말을 한다고 그게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뭐라고 하나님께서 단정해버립니까? 술주정이야. 술주정이야. 어디서 술주정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완전 엉망진창, 풍비박산, 제정신이 안 되게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34절에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에 누운 자와 같다. 바다에 누운 자와라는 어떤 말이냐면 뭐 노래 가사처럼 저 바다에 누워 회로운 물새 대가 띠띠띠 있는 게 아니고 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표류하여서 망망대해에서 나침반도 없고 노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등대도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어두운 바다에 혼자 표류하는 사람과 같다. 막막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돛대 위에 누워있는 자와 같다는 것은 바람 불고 높고 좁히한 곳에서 위험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술 취해 있는 사람,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 근데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술주정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괴상한 것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술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술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술은 위험합니다. 술은 진짜 위험합니다. 적당한 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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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술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나는 술 안 먹는데요. 아니, 제정신으로 살아라고요. 우리 제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제정신으로요. 정신이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혼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정신이 돼요. 혼이 정상이 돼야죠. 혼이 정상이 돼야죠. 대통령 영적입니다. 자, 혼이 정상이 돼야 돼요. 정신이 제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술은 위험하다. 술은 위험하다. 네, 술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되어야 한다. 제정신이 되어야 한다. 네,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5절은 얼마나 취했는지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아프지도 않고 우리 길에 가다가 보면 보이잖아요.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얼굴을 보니까 막 껄채가지고 피가 찰찰 찰는데 아픈 줄을 몰라. 머리가 터졌는데 아픈 줄을 몰라. 술에 취해가지고 마취가 돼가지고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줄을 모른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겁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아프죠. 깨면 온 몸이 아프죠. 깨면 몸을 가눌 수가 없죠. 그런데 술이 취해 있고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알코올에 취해 있으니까 아픈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면요.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사짓지 않으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배를 안 해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해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대강대강 예수 믿어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술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괜찮은 게 아닌데 술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이 깰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술을 찾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삶에서 여기가 조싸움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배 빠져먹어도 괜찮네? 기도 안 해도 괜찮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요? 제정신이 아니고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이 없고 나는 계속 빠진 상태로, 나는 여전히 대강하는 상태로, 나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상태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더욱더욱 살아가리라. 또다시 술을 찾고 또다시 술을 찾는 자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요? 취해 있으니까. 취해 있으니까. 혹시 나와 여러분은 취해 있는 것 아닙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단계는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 단계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양심이 가책이 되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괜찮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완전히 취해버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그렇게 만족하는 삶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쾌락이나 술에 관심을 갖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진리와 지혜를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적당하게 마셔도 된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방탕한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건 뭡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방향을 모릅니다. 저 바다에 누운 사람처럼 표류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방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를 뭡니까? 방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술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모르고 술은 어디를 가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 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직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곁에 오셔서 당신 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하나님 뜻으로 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 겁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 내가 어디에 빠져서 내가 혼돈가운데 빠져서 내가 막 신비에 빠져서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나를 버릴 때 막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방탕하고 제정신이 아닌 생각을 모두 물려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요. 제정신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정신으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체들에게 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정말 재짐손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한 길밖에 없다고 말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사람의 살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이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진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정신으로 술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정신이 아닌 세상, 술 취한 세상, 구부진 말을 하는 세상, 개인 것을 바라보고 진짜라고 말하는 세상,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서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술 취하러 그 길을 찾아갈지라도 그 길은 방탕한 것뿐이오니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옵소서.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제단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찬송은 그 가사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영혼에 소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만족하기를 하는 소원이 뭐라고 합니까? 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유일하게 바라는 그 소망이 있는데 뭡니까? 불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니까 뭡니까? 자꾸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고 방황하고 시험 들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우리 영혼의 소원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는 게 뭡니까?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찬 게 충만 아닙니까? 가득 찬.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 나 자신이 정말 여기에 가득 차야 되는데, 충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뭘로 차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좀 비어있고, 그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계획도 있고 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영이 내고 오셔도 그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채워준다고 그래도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충만하지 못하죠. 여기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미래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요. 고통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충만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면요, 내 근심, 내 걱정, 내 시험, 내 문제, 나의 허약한 모든 부분들 모두 불로 살아버리고 그 빈 곳에, 비고 빈 곳에 오직 무엇으로만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기쁨이 가득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감사가 가득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근심이 있을 자리가 없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면 밀어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채워주시니까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자기 손에, 가슴에 손을 넣고,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넣고,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불로 살아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픈 부분, 허약한 부분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눈물 모두 불로 살아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곳은, 그 빈 곳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빈 곳, 모든 것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픈 것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허약한 것, 내 아픈 것, 내 마음의 근심, 내 두려움, 내 수렴 모든 것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면서 감히 어디 근심이 올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허약이 올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시험이 올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그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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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허약한 부분, 우리의 아픈 부분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모두 불러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운 부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운 부분, 우리 가운데 있는 불확실한 부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운 부분, 주의 성령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찾아오셔서 모두 불러 태워주시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인도함 받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운 부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운 부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찌꺼기 같은 부분, 우리 가운데 있는 미래의 모든 어두운 부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비고빈 모든 마음 가운데서 성령으로